다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다같이 공부하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한기도 집사님 하나님께 특성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네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그 결과와 그 대가가 분명히 치러지는 때가 온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시작과 끝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일어서서 또 힘을 내고 또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소망 없이 사는 모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지만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이요, 이 땅에서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세대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너희 이전 세대도 있었고 그 전 세대도 있었고 그 전 세대도 있었는데 그 모든 세대가 지금은 너희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인생이 무엇이냐.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끝이고 한 시대의 영화와 한 시대의 부귀와 권세도 그 시대 그 왕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질 뿐 아니겠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생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돈이 될 수 있겠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결혼이 될 수 있겠고 자식이 될 수 있겠고 그 어떤 것이 인생의 목적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것은 소망할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을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고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인생이라.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와,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라고 왜 말할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법이 있더라고요. 내 육신이 날마다 나를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계속해서 공고한 짓을 하도록끔 만들고 있는 내 육신의 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면서 깜짝 놀랐던 그것이 내 육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은 날마다 나를요 사로잡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육이 요구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눔과 원망과 온갖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을 내 육신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너만 잘 되면 됐지, 다른 사람이 우찌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해서 내 육신의 법은 나에게 날마다 속삭이는 음성이 그런 것들이에요.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육신의 법대로 살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고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사단이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십니까? 와, 졌다. 내가 졌다.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악한 놈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 오늘도 인생이 슬픈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다 보면 우리 잘 알죠? 뜻밖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못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온갖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다투다 보면 남편을 바꿔보자, 아내를 바꿔보자 라고 하지만, 바꿔봤자 기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따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아주 비참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불행인 것입니다. 나의 불행은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름으로, 그분의 그 사랑의 진리를 모름으로 나의 인생은 한없이 슬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사랑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눈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냐 안 해줬냐 이 문제도 아니요,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냐 해주지 않았느냐 이 문제도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와 모든 이유들 속에서 너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때로는 나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네가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뭔지 아십니까? 가르칠 종자, 네? 가르칠 가르칠 교, 마땅히 가르칠 교를 갖다가 종교라고 한다.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마땅히 배워야 될 근본적인 가르침, 그것을 종교를 통해서 아마 배워야 된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공경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피를 흘리려고 작정했느냐,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야단맞으려고 작정했느냐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육신의 부모를 없인 여겼느냐. 나쁜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조금만 머리 크면은요, 내 부모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집 부모는 돈이 많고 뭐 직책도 좋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내 육신의 부모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분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요, 이게 괜찮습니까? 소리가 끝이 자꾸 울리지 않습니까? 저기 볼륨 요거를 조금만 한번 내려보십시오. 저희 큰아이가 한 번은요, 시드니에서 한국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느냐 하면 어떤 분이 제임스 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원을 이제 곳곳에 분교를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저희 큰아이를 한번 학원에 보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를 처음으로 학원에 보냈는데, 제가 이제 데리러 픽업을 이렇게 하러 저녁마다 갔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큰애가 약간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큰애가 제가 차를 가지고 픽업을 왔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지? 근데 좀 애들 나오는 애들 다 나오고도 나중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 나왔는데 너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뚱딴지같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이 차 굉장히 올드카지요? 그걸 물어봐요. 이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죠? 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마음속에
아빠 생각은 오래된 차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얼마든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또 가만히 뭘 생각하더니만 아빠, 이 차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차 있었다. 그러면 오래된 차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다. 야, 아빠 볼 때는 아직 멀쩡한 것 같아서 오래된 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잘 가면 되지 않겠니? 근데 너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지? 라고 했더니만 그 한국 학원에서 한국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 그 학원에서 한국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대화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그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를 이렇게 자랑하고 부모를 서로 비교하는데 가장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차더라고요. 차. 그래서 뭔가 부모가 부자고 뭐 어떤 뭔가 있다라고 싶으면 차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금 전까지도 기쁘게 차를 타고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쳐다보면서 이 차가 너무나 오래된 차지 않느냐. 또다시 말하면 왜 아빠는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불쌍한 아빠입니까? 뭐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것이 있다. 그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차가 오래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다. 누가 뭘 가르쳤니? 니한테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니? 아빠는 이 오래된 차 사면서도 한 번도 부끄럽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다. 단지 조금 불편했을 뿐이다. 차를 문을 닫을 때 좀 내려올 때는 유리창이 우리 차처럼 자꾸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붙잡고 돌리는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빠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없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걔네들에게 가르쳐주라. 차가 좋은 것이 프라우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수트빛 같은 그 생각하는 것을 네가 가르쳐주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목사의 아들이지 않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너도 알려주라. 너도 작은 목사가 되어 네가 만나는 그 친구들한테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려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때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벅찬데 어느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니까 도무지 이런 말씀들이 지켜지려고 할 때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가 어렵다.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없이는 내 말을 지켜낼 수 없고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행할 것이 곧 나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요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지옥에서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아마 하나님의 여종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마 지옥에 온 사람들의 그 영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더라고요. 자칫 듣다가는 와 이거 시험 들 사람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막 딱 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들, 막 기독교의 아주 최고의 성자 같은 분들, 막 그분들은 거의 뭐 바울과 같이 우리 시대에 아주 100점짜리 목사님이시겠지.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들에 대한 지옥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들어보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기도를, 여러 가지 그 지옥의 소리들을, 지옥에 온 사람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최진실 씨라는 연예인을 그 기도자가 아마 보고 그 영혼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영아, 너도 자살하면 어떻게 하냐? 왜 자살하니 이 연약한 녀석은?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걸 몰랐느냐? 그래, 누나도 잘은 몰랐다. 누나도 잘은 몰랐지만은 이렇게 와보니 자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이제야 깨닫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마저도 왔느냐? 네가 오면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이렇게 왔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최진실 씨의 어떤 그 심령을 아마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스님으로, 여스님으로, 여중으로 평생을 아마 한 50살에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에 와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또 전달을 하더라고요. 내 평생 시집도 안 가고 내가 부처를 섬겼건만 극락은 고사하고 어찌 나에게 지옥이 주어질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나의 육신의 엄마가 그렇게 말씀했구나. 내가 그 엄마와의 정도 떼면서까지 그곳에 있어 평생을 부처를 섬겼구나. 어찌하여 나에게 지옥이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내 평생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그래서 남편에게 넥타이도 한번 매주고 싶었고, 그리고 머리도 기르고 싶었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남편이 올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 부처를 그렇게 섬겼건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지옥이라니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리까지 듣게 하실까요? 저는 처음에 하도 목소리가 좀 아주 듣기 거북스러워서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심령 속에 갑자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들어보자. 목소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목소리인데 그 메시지가 뭔지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듣다 보니까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속에 뭔가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렇다.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옥의 음부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내 멋대로 사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심히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신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소녀 가장이 공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소녀 가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요, 강도를 만나가 그 월급 받은 조그마한 돈을 다 틀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볼 때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 소녀가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은, 세상에 공의가 없다면은,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심판을 모르는 인생들 어디까지 방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방종하는 인간들 좀 보세요. 그들에게 신이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섬겨야 될 심판을 행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에 살아가고 앉아있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법도를 이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원하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를, 오직 나 외에 어떤 하나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제 인간들에게 대한 어떤 수평적인 교훈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 가운데 너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을 자녀에게 명령했다 한다면 그것이 비록 부모의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육신의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태복음 15장에 또한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 있죠. 이 탈무드와 같이 그들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모르지 않도록끔 아주 자세하게도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특히 이 장로들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정죄를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예수의 허점을 찾으려고 다가온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특별히 그럴 게 없는데 보니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 걸 본 모양이죠. 그 당시 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요, 한 그릇에 물을 가지고 한쪽 손에 이렇게 부어서 이 손으로 가지고 뭘 먹으면은 이건 정결하다. 유대인들은 그 중동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주로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게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그릇 물을 부어서 오른손을 씻으면 한 손만 가지고 빵을 뜯어 먹어요. 만약에 한 손 씻어놓고 두 손을 가지고 빵을 뜯어 먹게 되면 안 된다. 그때는 불교단이 4분의 1통, 다시 4분의 1통을 더해서 손을 씻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걸리시다. 야, 예수야, 네가 어떻게 하여 우리의 전승을, 유전을 네가 이렇게 범할 수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야,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비슷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해간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효막심한 인간들 중에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가 고르밤, 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고르밤 하면 부모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전을 쫓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핑계거리로 삼았던 모양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에 나 여호와를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저희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도 그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이 진정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드리면 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 남을 때에, 마지막 기회를 줄 때에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에 어떤 한경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깊이 새겨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치매의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는데, 다시 말해서 죽기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주 침상에다 내던짐을 당한 것 아니겠느냐. 죽기 전에 그런 병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겠느냐. 어찌하여 그 뜻을 알지를 못하고. 제가 그걸 들을 때 그렇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를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20살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왠지 그 말이 저는 가슴에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할 때에 뜻밖에도 그 고통은, 그 연약함은 나를 살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집사님도 다음 주면은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한 2주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보너스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쉬는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시는 일과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을 때마다 좀 힘이 필요하시는데 시험시험 하셔요 집사님, 시험시험 하셔요. 너무 아이고 점심 뭐 드셨는데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아이고 김밥 먹지 말고 좀 까짓 어차피 뭐 한 방에 날아갈 때 날아가는데 까짓 기력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가면서 뭐 좀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참 한편으로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쉬지 못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면은 누가 쉬게 할 수가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을 쉬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저 육신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한국에 왔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볼 때 막 목록을 다 써가지고 내 평생 안 가본 곳 한번 가보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본 곳이 있다면은 부산하고 마지막에 서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경주 가려고 하다가 못 가다가 뭐 이렇게 제주도에 한번 가, 결국 그 정도가 지리산이 어디 있는지 어디 다른 주가 대구가 어디 있는지 거의 몇십 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저 마음속에 나도 어디 한번 좀 돌아다녀 봐야지 이런 계획을 멋지게 한번 세워볼 수도 있겠는데, 어느 때는 움직이는 게 때로는 너무 저한테는 힘들기 때문에 그저 은혜가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아프지만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저 집에서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은혜인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건강해서 어디를 멋지게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저는 지금 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내 자신이나 어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러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도 대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일할 때 이 양복을 사신다 하시길래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두 분께서 양복을 사주셨어요. 세일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죠. 엄청 돈 들여가지고 목사님 저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은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국밥도 족하군요. 돼지국밥이 싫으면 소국밥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소국밥 먹다가 질리면 또 딴 그릇도 먹으면 되죠. 막 몇만원 몇십만원 그걸 꼭 먹어야만이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는데,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한다면 선생이 되든지,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더 좋은 일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기를 원했다면 결코 이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을 것이라.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 예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누구의 친구였다고 너희들에게 말했느냐? 나의 친구는 죄인들이었고 나의 친구는 너희들이 외면한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단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교회로 보내셨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외로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고 가난하고 외로웠으면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허락을 받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으로 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아마 내가 만난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 생각이 맞습니까? 혹시 틀렸습니까? 아유, 목사님 착각은 자유십니까? 제가 롱 초이스를 한 겁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제 교단에 어떤 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저는 고신을 원했건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합동개혁으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보다 그냥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 참석한 목사님들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노예지? 노예라는 것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연합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단체인데 어째서 이런 분위기일까요? 예, 뭐 나이 많은 분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두 분이 있는가? 그럴 정도로 전부 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뭐 분위기가 조금 좀 썰렁한 듯하고 뭐 뭔가 좀 그러니까 그 노회장 목사님도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저 마음속에도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네? 물된 동사교회가 부족하셨나요? 굳이 왜 이 노예까지 이런 노예 저를 보내셨습니까? 막 하는 생각 속에서요. 과연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아마 그분들이 소개를 하는데 저 소개를 하는데 보는 눈빛이 저는 조금 특별하게 봤습니다. 뭔가가 좀 뭐 보통 새로운 분이 오면 막 딱 좀 환영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뭔가 조금 내가 이런 어색한 듯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소개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늦가기 신학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모여있더라고요. 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유가 있겠구나. 교회도 한국에서 가장 적은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노예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적은 노예, 이제 시작하는 노예, 어떻게 보면 가자마자 무슨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노예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대단한 거 그래 좋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땅히 너희가 할 도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도리가 있다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힘든 죄인들을 섬기는 자로 너희가 보냄을 받았으니 너희의 관심이 나의 관심에 있기 바라고 너희의 원함이 곧 나의 원함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물된 동산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혹시나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